자, 여호수아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아마 7월 달까지 마지막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한 3-4번 더 말씀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종함으로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급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가 정말 약속을 붙들었던 갈렙과 또 그의 딸 악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부전 부녀구나, 어쩜 이렇게 그 믿음이 그 후대에 그렇게 아름답게, 아니 오히려 아버지보다 그 부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설사 지금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음 생활, 헌신 생활, 갈렙처럼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또 대를 이어서 빛나게, 그 믿음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땅 분배를 이제 껑충 뛰어넘어서 20장에 도달했습니다.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죠. 도피성.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도피성은 여기 여호수아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죠. 이제 너희 땅에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신 지침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다 말씀하신 내용.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땅 분배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또 헌신해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건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와 이 성은 꼭 설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도피성 뜻이 뭐죠? 도망을 친 자가 피할 성이죠. 도망을 친 자가. 히브리 말로는 이게 받아주는 성입니다. 받아주는 성. 그래서 그 뜻인데, 아무튼 도망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 그래서 도피성입니다. 어떤 도망자가 피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이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하다가 저지른 그 살인자가 그대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성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 2명이 나무를 하고 있죠.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잡고 한 사람이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게 나무가 가벼운 거예요. 이 도끼가 너무 가벼워졌어. 알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 친구가 뒤에서 도끼질 하다가 내 도끼날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예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아시죠? 예, 성경에 그대로 이런 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들라. 여러분 제품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걸 또 느끼죠. 이게 다 썩어가는 거 썼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다면 이 살인하거나 피해를 준 죄인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동해보보법이라고 있습니다. 동해보보법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생명은 생명으로 대갚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너희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피로 보복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예, 똑같이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반드시 복수해라. 그것이 원천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여기 잘 보시면요,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피해를 봤으면 억울하면 피해 받은 만큼만 해야지 더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이 율법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을 아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게 됐습니다. 이 스티븐 파이먼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들 내면에 있는 복수심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심리학적으로 봤는데요. 이 처음에 도입 부분부터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만 복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실화를 듭니다. 200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관광을 하던, 관광이 아니죠. 거기 주민 살던 한 가족이 트럭을 몰고 관광을 하다가 바로 바비 원숭이를 치어 죽였습니다. 로드킬이죠. 운전하다 보면 치어 죽이잖아요. 고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치어 죽였어요. 그리고 뭐 죽였으니까 치워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일 뒤에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신기하게 갑자기 바비 인형 하나가 막 발작을 하더래요. 저기 저쪽 끝에서 발작을 하더니 그 주위에 있던 그 숲에 있던 모든 바비 인형들이 수십 마리가 막 떼거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창문을 깨고 위에 올라서 막 하고 막 완전 빵 차를 뒤덮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막 사투를 벌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부인 안에 있는 모든 애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투를 벌려서 그걸 빠져나왔다고 하는 그 실화를 들면서 사람들만 복수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짐승들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 그렇게 하면 가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학교에서 한 대 맞고 왔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했다 하지 않고, 용서하라 하지 않고 가서 2대, 야, 걔 엄마 전화번호 좀 갖고 와. 반드시 되짚고 이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요새 제가 자주 얘기한 그 부부 TV 프로 거기 보면요, 부부들조차도요 당한 것 억울해서요 2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를 한번 섭섭하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한번 무시했다고,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월급 안 줄 거야. 내가 다른 여자 만날 거야. 이런 목수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데 복수심이, 사람은 지금 정치판이나 수많은 나라들도 여태까지 보면은 복수와 복수에 이어온 역사입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와 복수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보상이든 보답이든 되갚아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되갚아주려는 거. 여러분,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선물 받았으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되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좋은 보답의, 보복의 좋은 보복이죠. 그러나 이 악나는 것은 더 배로 갚아주려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짓고도 아무렇지 않는 무법천지의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인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막 이슬람이나 무슬림이 얘기하는 얘는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존중의 사랑과 죄악을 누르려는 그런 뜻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법. 그래야 또다시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고
지켜지기 때문에 복수하면 여러분이 복수당하면 또 복수하면 더 대배로 하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또 배로 하고 이거 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갑자기 훅 교회 얘기 들어오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잘하라고요. 부서와 부서끼리 오늘 하나 받았으면 다음에 2개 더 갖다 주고 2배 이상은 늘리지 못할 망정 서로 서운하다고 그런 관계는 한 부서도 한 기관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지켜지기 위한 여러분 차이나타운이라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는 타운이 차이나타운이에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지역이 차이나타운이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맛있게 건드리면서 중국 사람들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중국은 이게 아주 강합니다. 한 번 당하면 이거 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한 번 당하면 거기 마을에 타운에 있는 모든 뭐 수백 명의 사람들 다 가서 만약에 그 식당 하나가 한 중국인이 잘못했다 무시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식당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깽판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자, 어쨌든 이거 일단 넘어가고 이게 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주거나 죽이려는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죽이거나 남의 눈에 눈물 빼고 피해를 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무조건 용서해 주냐?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 여러분 저는 제 조카가 원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의 그러니까 일남 일녀를 뒀는데 그 조카 선두라는 아이가 6살 때인가요? 한참 이쁠 때 우리 작은엄마가 그때 미용실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용실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두가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땅에서 그 흙놀이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그 트럭이 큰 트럭이 알죠? 구리시 그 트럭이 뒤로 해가지고 저희 선두가 그날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 되게 큰 시험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잃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평생 가슴에 묻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걸 용서하기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생 가슴에 묻었고 그것도 상처 회복이 안 됐었는데 다른 교회에 나가서 제자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아서 그때야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치유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지금 너무 힘들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트럭 운전사 그 사람이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를 하다가 사람을 치워주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실수로 범한 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었고 큰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피해 입힌 것은 아마 평생 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죄를 범했으면 그는 죄인인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얘기 안 하는데 죄를 범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미필적 살인자의 죄인들이 그 죄값을 면하고 보복당함을 면할 수 있는 은혜로운 도피성을 3,400년 전에 이 나라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주위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을 다 무시했던 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평화롭고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분명히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 가운데 끼워 넣어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큰 살인자라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정당하게 재판하고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의 도피성을 6곳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쭉 제가 지금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48개, 그들이 점령한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제정해라. 여기 보시면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렇게 3곳. 그래가지고 총 6곳의 도피성을 하나님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게 다 어느 장소에서 도망을 가든 걸어서도 하루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딱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하루 안에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어디서나 잡히지 않고 하루 안에 뛰어가면 살 수 있는 그 도시를 6곳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한 곳만 빼놓고 다 고산지대입니다. 높은데 다 어디서나 다 보일 수 있도록,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민수기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라고, 이쪽으로 가면은 도피성이라고, 이쪽으로 피해야 된다고 길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 폭은 14m입니다. 넓게 14m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여기까지 거리일 겁니다. 아빠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니까 그게 아마 이 정도 거리예요. 이렇게 넓게 이스라엘이 넓게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펼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길가에는 돌멩이 하나도 놓지 말라고 했어요. 가다가 넘어지다가 잡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억울함을 또 해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먼저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쫓아왔던 피해 보복자, 가족이 무조건 피해 보복자가 세워야 되는데 보아스도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은 피해 보복자, 살인하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만약에 오늘 말씀에 그러죠.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절대. 그걸 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피를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둬놓은 다음에, 보호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장로들을 불러놔서 진위 여부를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사건 정황을 들어보면서 정말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실수로 그랬는지 정확히 재판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진짜 고의로 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였다 하면은 성 밖으로 보내는 것이, 쫓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보복법,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대로 그 사람 쳐도 죽여도 그 사람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실수로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하면은 반드시 그 자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보호해 주겠다는 거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이 너무 그립다고 성 밖으로 나가다가 죽게 되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처단한 심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언제 석방되냐, 언제 이제 죄가 무죄로 선고받고 나오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죄가 다 속죄된 걸로 처리되고 그 사람은 자유의 몸으로 성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은 혹시나 보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핏값을 다시 묻겠다고 해요. 그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어렵죠? 그래도 꼭 알아야 돼요. 꼭 알고 여호수아서에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보복을 당해야 돼. 그럼 막 가가지고 딱 들어갔어. 그리고 다행이다 가지고 대제사장을 딱 봤는데 대제사장이 글쎄 너무너무 젊어. 매일매일 홍삼 먹고 막 튼튼하고 막 김종국 같은 사람이고 막 운동하고 막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통 알 수가 없는 너무너무 젊은 사람이면 가마작하게 아니 우리 평생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 이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하고 심상도 잘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무 고맙긴 하지만, 다시 내 죄가 풀렸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이 죄인의 승사 여탈권이 바로 도피성과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요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 방면 얘기할게요. 물론 결론인데 세 가지입니까? 정말 짧게 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거 도피성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첫 번째,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걸 기억하십시오. 도피성. 피해 도망가야 할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피해.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과 그 생명의 보존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도피성 예수.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설렁설렁 걸어오는 자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뛰어가야 돼요. 아까 봤죠? 공포영화 보셨습니까? 뒤에서 좀비 올 때 뭐 뛰어가는 사람들, 정신없이 살고자 뛰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설렁설렁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신없이 내가 살고자 전심전력으로 뛰쳐 달려가는 자. 그 달려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정신없이 뛰어가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나는 오늘도 죽을 죄인임을 알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나는 또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죄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나인 줄 알고, 전심없이 내 구원자, 내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달려가는 그 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불뱀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살듯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떨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도피성이 아니라 죄물성, 아니면 뭐 사람의 성, 어떤 무지할 만한 성들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자유와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성은 예수님의 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피성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바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각 성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몇 명 있어요, 여러분? 6명? 1명이죠. 그렇죠.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이단에는 중앙성소, 성막, 단 대제사장 1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죄를 무죄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 수십 명이 있던 수천 명이 있던 그날 무죄 석방 당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석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을 죽이면 굳이 이것까지 왜 해야 할까?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는 피해 보복자가 늘 뒤따르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죽이려는 사단이 늘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뒤쫓고 우리 영혼을 뒤쫓고 어떻게든 망하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숨통 조여서 죽여버리게 하려고, 네 죄를 자꾸 고발하면서 너 같은 자가 살면 돼? 너가 죄책감을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달려오는 자는, 예수께 달려오는 자는, 도피성에 달려오는 자는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가 지는 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로 달려오신 자는 다시 살아나게 내어주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실수를 하실 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죽음과 옛날에 뒤쳤던 상처, 거기에 막 뒤쫓고 막 매몰려옵니까? 막 살 때마다 옛날에 저질렀던 죄악들, 실수들, 주님께 주님 회개합니다 했지만 아직도 그거 정산 안 됐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옛날이나 앞으로의 일들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과 자유함이 넘칩니다. 두려울 때, 평안함이 없을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깊이 느낄 때면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면서 평안함과 안식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호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책감에 죽는 자들은 참된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떤 놈이 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를 누가 감히 쳐들어와서 찌를 수 있겠다, 이 말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넌 의롭다, 나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런 찬양을 막 하루에 뭐 한두 번씩 막 불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누가 감히 나를 헤아리요. 오 자유, 오늘 자꾸 뽕빨이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 주님께 돌아가리. 자유 주신대 주님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집회를,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오면서 주일날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하는 축제. 정죄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자유함을, 물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죠. 그래서 해야 되지만 아직도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자유 얻었다고.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게 살고 왔는데 다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맞다가 가면은 내 자신을 비관하고 가면은 그 일주일이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전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조금 많이 변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는데 깨달은 바가 많아요. 내가 원래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김선나무 색깔의 목회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나훈아는 나훈아만의 노래가 있고요, 남진은 남진만의 노래가 있잖아요. 나훈아가 나훈아 씨 노래를 불렀을 때 이야 이게 힘이 나오고 가사가 착착착. 나훈아 씨가 남진 노래 불렀던 적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튼 저는 기도하고 꿈꾸고 부족하지만 주셨던 그 처음의 비전, 성령을 의지하면서 좀 활력 있게 비전 있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조금 내가 이렇게 위축된 게 있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셔가지고, 할렐루야. 옆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활짝.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짧게 하려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앞에 있는 도피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피하면서 그 안에서 큰 안위,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 그 다음, 그리로 앞서같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중보자 되시고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건 솔직히 부지 중에 지은 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일부러 지은 죄,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그때도 도피성을 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도피성을 가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죄를 범했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요. 그 큰 죄를 막 범했던, 하나님 오실 때 다 죽여야 됐던 그 죄를 일부러 범했던 그 로마 병정들이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알고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 불쌍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를 영접했을 때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물론 우리가 막 일부러 지은 죄, 그것은 회개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죄는 다 모르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남이가, 주님, 아버지, 선남이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사단에 매여서 뒤쫓아오는 사단에 죄악, 옛날 그 상처, 습관에 매여서 아직도 저짓을 하고 아직도 저렇게 실수하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르지만 저가 알지 못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피하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가 도피성이다. 할렐루야. 서울신흥교회는 암사동에 세우신 주님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교회가 그냥 멋지게 번지르게 지어서 칭찬받고 박수받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아직도 부지중이던 일부러던 죄를 짓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많은 자들이 이곳에 피난 와서 뛰쳐나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큰 안위를 누리며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잊지 말자고요. 우리만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여기 들어왔을 때 설사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풀풀 풍기는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살고자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보낸 영혼인 줄, 달려나온 영혼인 줄 알고 그 자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 돼 나가 하면은 그 자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피성.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아이들 이번에 사역할 때 도피성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다 끊어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힘을 주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도피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깐깐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는 가정 되지 마십시오. 그 도피성 가정 아닙니다. 범죄자가 어딜 들어와. 네가 뭔데 여기 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오면은 편안하게 안위를 누리고 그런 가정, 도피성의 가정, 도피성의 교회, 도피성 대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영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두서없이 여러 말 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망쳐버린 혹시 내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자녀나 그런 거 있으면 그게 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괴롭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고 숨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옛날에 실수와 상처와 죄와 이런 거에 아주 짓눌려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여기서 부분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유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다시 먼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